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풀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판에 새길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옥타브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묵상합시다. 또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내 입맛에 맞춰 보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7년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신구약을 다 보게 됩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3번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묵상도 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묵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줄을 잡았어. 그리고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필수 요건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힘들다고 안 먹을 수 있나요? 먹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고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꼭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세우는 게 우리 순장님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가 5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30%가 아니라 50%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면 내 건강은, 안전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철저히 하게 하고 와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삼양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 순장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야고보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야고보도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형이라고 우습게 봤던 예수님, 그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은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 왕으로서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두시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밀고 밀어내서 내 삶 속에선 보이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구석진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으며 때때로 예수님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두고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하면 얼른 나오십시오. 뭐 하십니까? 왜 거기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밀어놓고 계십니까? 밀어놓고 계시다면 밀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입니까? 내 죄가 크면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죠. 내 욕심이 크면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어느 부위에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12지파, 그 12지파에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야고보서를 듣는 그 자리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힘든 상황 속에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들에게 지금 문안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여,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을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주는 평안을 우리가 영위하고 그 평안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괴로움과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 시험 당하면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뭐 그 정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오는데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오는지요, 눈물을 흘려도 끝이 없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건 기쁨으로만 가득 차십시오. 이러한 시험,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연속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그 시련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박해 속에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으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라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습들이 힘들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요, 모임하는 것도 어렵고요. 돌아보면 다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기쁨을 잡아먹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쁨을 잡아먹혀 버리셨습니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3절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재련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련시키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극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90 넘어가면 막 이 근육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 터질 것 같은 것들을 넘어가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미련의 믿음의 이러한 재련들이, 그리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근육도 만들어내려면 극한 운동까지 가서 터지는 이 근육이 터지기까지 운동을 해야 거기에 근육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련들이, 미련의 믿음의 시련들이요, 극한으로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무엇이요? 신앙의 근육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인내로요.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울음이 바다가 되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근육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련, 시험, 이것에 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한 가지 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 낚시를 하루 정도 합니다. 어느 해 여기 오기 전에 어느 해 애들에게 제가 7수 물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꽈 먹이려고 7수 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니라고 대하고 20,000원짜리 사서 제일 싼 거를 사서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뜰채를 하나 사려고 보니까 뜰채가 4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낚싯대보다 더 비싸. 그리고는 안 사고 갔습니다. 그리고 떡밥을 만들어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떡밥 건들지도 않고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덥석 무는 걸 잡았습니다. 60cm 향어를 잡았습니다. 바로 가지고 와서 애들을 꽈 먹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어를 낚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살아보신 분도 계시지만 기다린 것만큼 그만큼 대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있나요? 열심히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린 그가 결국 대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깔짝깔짝 그냥 공부도 깔짝깔짝 해가지고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그가 대어를 낳고 인생의 대어를 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그래서 단단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근육들을 만들어서 어려움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들이 물밑에 밀려와도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서 그 어떤 것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앞으로 다가올
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예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적인, 현재화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람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파도가 있는 건 어떻습니까? 바람이 있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드는데요, 8절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마음도 품고 저 마음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것이 하나라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시면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그 어떤 역경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9절 말씀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는데요, 시험의 예가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아닙니다. 이 고난의 예를 무엇으로 얘기하느냐면요, 빈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요,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 많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영혼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을 말씀해요. 낮은 형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은요, 자기의 높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높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잡아보려고, 이 땅의 것이 더 부족하니까,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승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바로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오늘 1절에서도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힘든 상황 속에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는 너희들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먹거리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험의 예가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예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코로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만몬, 돈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삼명교회 처음 와서도 그 얘기를 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돈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비중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세상 속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통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 더 크시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딱 부딪히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어느 곳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크고 좋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돈이 더 많아서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이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그러한 물질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핍박보다, 고난보다, 박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요, 돈입니다. 이 당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게 더 크신지. 야고보가 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부와 명예와 이 부분을 왜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유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